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멈추었던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될 것이고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게 될 것인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요한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한 니고데모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시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복된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또 비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눈이나 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륜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가치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모조품처럼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17장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물음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안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완성된 그 나라는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철학과 어떤 경험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세상의 나라처럼 오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리새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스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욱 그 주님을 아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따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입니다. 8장은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자기의 부모와
저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모형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결국은 주님이 초청하지만 그 초청의 목적은 곧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기 부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목숨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실 때 1대1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은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실 때, 부르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 발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마가를 통해 알려주시는 말씀 통해 3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를 부인했는가요? 나의 이기심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것이죠. 내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래서 십자가는 곧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도저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로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노드십입니다. 주인십,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드십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다 하시매. 마태복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가 분명히 클리어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인십의 정의를 보면 최고의 힘이나 규율이라고, 규칙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힘 혹은 존엄성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그 마을에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어느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29절 하반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계시록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조금 불편해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발로 주님을 믿고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친히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구약적인 제사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는 것. 그러면 누구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겠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은 오직 누구만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확인시키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제자들의 생각은 아마 달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 나설 때에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이분을 따르기만 하면 그의 삶이 좀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권력을 내세울 수 있을 거라, 자기의 명예를 내세울 수 있을 거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기 있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후의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는 일을 보면서 세상 사람에게 대단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대단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 받을 것이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고난 받는다는 소리에 그들은 기절하고 맙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제자들은 아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지금 엄청난데 거기에다가 죽임을 당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은 귀에 들리지가 않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은, 완전히 머리가 멘붕이 된 것처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본 예수님이 맞냐고 그렇게 강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교정시키려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가 스스로 고백했는데도 그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못된 말씀으로 알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정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말하지만 그 복된 소식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들에게 얼마나 멋진 소리고 얼마나 기쁜 소리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인데도 이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제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내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내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제자로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두 번째로 주님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이를 쉽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사단의 음성이 무엇이고 원수마귀의 음성이 무엇이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딱 구별할 수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하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에게도 사탄 마귀, 원수 마귀는 유혹하시죠. 유혹하지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그럴싸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원수 마귀, 사탄 마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 마귀 유혹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32절부터 말씀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가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구분되는 게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 또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보내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게, 예수님 그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려면 좀 더 화려한 말씀, 편안한 말씀, 은혜의 말씀, 성공의 말씀, 그런데 버림받고 죽고 또 고난받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묻지 마시라고 나한테.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이 땅에 살면서 성화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생트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내 거룩함은 있을 수 있고 내 노력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전혀 가볍게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확신을 가지고 대단하게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 생각한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는 적어도 이 사실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거부해도, 아니 잘못해도 나무라지 않는 오늘의 세대, 교회의 환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라면 왜 그럽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진실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말하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 버림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아보고 고난을 받아봐야, 주님을 위하여 버림을 받아보고 고난을 받고 정말로 죽임을 당해봐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주로 말미암아 다시 산 것이라는 그런 본어게인의 거듭남의 경험이 있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 되시는 내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없고, 왕 되시는 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고,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 어벤져스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떤 해석본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부르심은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의 싸움이지요.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사망 권세이시고 사탄 마귀를 제어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죽음을 이긴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이 죽음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34절부터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기만 하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을 확장하고 계신 것 우리는 볼 수 있죠. 조금 전에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 제자도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어떤 경우는 제자들만 초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리고 내 목숨 잃으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그 목숨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나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의 일,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성도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의 눈에 세상의 성공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죽도록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정말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흩어져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도 해봤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누리고 그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결론이 뭐냐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검고할 것이다. 너를 가르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분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유혹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마귀 사탄마귀를 이긴 내 주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는 원수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제자로의 부르심에 가장 소중한 것 집중하라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36절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야?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도 하십니다.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제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도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목숨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늘 이기적인 소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소망으로 살라고 항상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TV나 인터넷 미디어 매체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 주변에서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부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래야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문화를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락함의 문화, 평안함의 문화, 이런 있어야 되는 그런 넉넉함의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것을 저항하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버린다고요? 자기가 부자로서 누릴 특권을 버린다고요? 자기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에 대한 그 가치를 버린다고요? No,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누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너를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풍요로움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해신과 제자도의 비율 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하여 고안된 세련된 유혹에 저항하며 문학의 속삭임을 거절해야 한다. 사단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는 것과 그들에게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도록 독려함으로써 그들을 행함으로써 멀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차이가 없다. 어느 쪽이든 사탄은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면 사단은 행복할 것이라고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사단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버림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고 내 주님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내 주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탄마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36절의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들에게 기꺼이 독생자들을 주신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자기 삶을 포기하라는 도전, 죄의 삶에 매달리지 않고 도리어 포기해야만 하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23편에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만이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늘 말하는 것이지만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심각한 삶의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적 추구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수고이고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님을,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개인적인 목표나 야망이나 즐거움이나 희락이나 세상의 모든 기쁨과 경험들 혹은 세상의 종교적인 경험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을 희생하는 것, 제자들과 동일하게 행할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부르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제자로의 부름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제자로 살게 하시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새 목숨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복음의 여정 가운데 제자로의 부름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항상 사탄의 원수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우신 길을 만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기적의 하시고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어둠 예수님을 속에 맡겨주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일해 주 예수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곳에 계셔 지켜 보호하여 나 경배 주경배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하여 제자 이곳에 운행하시며 하나님 오늘 일하시네. 다시 한번 제자들의 주경배 예수님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만지시는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한 교회 위에와 또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 위에와 또한 선교위와 선교사들 위에와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영혼들 위에와 또한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순종하는 복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